벌써 4년이 됐는데요. 제가 수술하고 올해가 딱 4년째인데 이제 뭐 늘 이제 제가 해마다 이렇게 일기를 매일매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은 지난해 이맘때는 제가 뭐 했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 우리 이 지방에 춘천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한 2년쯤 후배 되는데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잘 지냈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잘 못 지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죠. 그랬더니 직장암이 걸려갖고 후배 목사님이 그 직장 다 잘라내고 대장도 다 자르고 한 점만 남겨뒀대요. 그래서 그 배변 활동이 안 되니까 직장 대장이라는 게 거의 그 대변 나오기 직전에 장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잘랐으니까 대변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장누라고 항문으로 대변을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주머니를 차고 다닌단 말이죠. 주머니 한 8개월 차다가 이제 곧 떼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얘기가 그 배변 나오는 똥구멍이 그렇게 고마운 줄 처음 알았다는 거야. 그 못 넣고서는 이렇게 꺼내니까 그런 아픔들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이제 왜 전화했냐면 이제 그 목사님이 본래 이 동부연회부라고 하는 회부를 만드는데 저한테 글 하나 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전해줬어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확 그 4년 전이 아주 이렇게 뜨겁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노트를 이렇게 열었어요. 뭐 아침에 뭐 벌어진 일들, 그다음에 주일날 지금 비렐름 뮬러의 겨울 나그네 그 슈베르트 연주로 들었던 것, 그때는 굉장히 침울했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또 안 그렇네. 그때는 아주 무슨 죽어가는 소처럼 들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그냥 뭐 잘 자라 뭐 밤 인사 정도로 느끼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노트를 보니까 이런 봉투가 하나 나왔어요. 그 봉투 안에 넉 장의 편지가 있는데 유언은 아니에요. 유언이라는 게 뭐 남길 게 있어야 유언을 하지. 유서도 아니야. 유서라는 게 그냥 에이쌍 하고선 죽어갈 때 쓰는 게 유서인데 저건 가만히 보니까 유언서야 이게. 이게 이제 왜 제가 이거를 병원에 가기 전에 작성했는가 하면 혹시 제가 수술하다가 또 못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목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리 소란을 피울까 봐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라 말이지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거거든 이게. 그리고서는 이거를 권병윤 장로님한테 맡겼어요. 혹시 내가 못 돌아오거든 이거 열어서 그저 이 유언이냐 하고 이대로 좀 해주셔라. 그리고 나도 이걸 다시 돌아왔더니 권 장로님이 저한테 돌려줬는데 여기다 이렇게 꽂아놓고서는 새해가 지나버렸으니까 이게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나도 궁금한 거야 이 내용이 뭐라고 썼는지. 그 유언서를 다시 바꿀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잘라갖고서는 쭉 봤는데 처음에 저걸 쓸 때는 쓸 게 엄청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쓸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 마지막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다시 똑같이 하나도 더 첨삭하거나 바꾸지 않고 다시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어요. 좀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혹시라도 사람 어떻게 되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의 그 유언서니까 이거 찾아갖고서는 좀 갈팡질팡하지 말고서는 딱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어요. 제 개별적인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봉해놨는데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11월에 이제 추수감사 주일 하고서는 이번 주쯤에 입원을 하죠. 그러고서는 무슨
여러 가지 검사하고 투석도 또 하고 그리고서 이제 12월 5일 날 이식 수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12월 5일 이식 수술을 했는데 12월 6일 아침 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식한 콩팥에서 피가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식한 콩팥에 동맥을 다시 뚫는 무슨 시술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신장 동맥 확장 시술을 또 수술하는 거하고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다음날 거듭해서 받았죠. 그리고 또 하루 지났는데 그 수술한 이 방광이 펑 터져갖고 짠 부분 다시 또 째고 또 수술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이때는. 하여간 뭐 그러고서는 제가 뭐 고대 하다가 30일 날 이제 퇴원했는데 퇴원할 때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하고 곧 만나게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살아 돌아온 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근데 뭐 그 1월 달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서 소변도 못 보는 그런 힘이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1월 16일 날 설교 원고 올려놓고서는 어쩔까 하다가 결국은 2월 지나고 3월 달 우리 교회 창립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나간 설교인데 그때 열어보았던 이제 내용을 이제 여러분하고 하게 되는데 내용은 이 성서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38년 된 병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성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어떤 가르침은 38년 되었다는 몸의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38년 동안 한 곳에 그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머물러 있는 의식의 질병이 문제다. 그 얘기를 이제 이 본문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신머리를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3절에 우리 지금 성경에는 이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 옆에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큰 괄호 하나 쳐놓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이게 본래는 성서의 난하주로 본래 들어있지 않는 말입니다. 그 지금 표준 세번역 성서를 보면 아예 괄호를 2개나 쳤어요. 그러니까 성서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지금 우리가 성사인양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저렇게 돼 있다고 저렇게 대괄호를 2개를 쳐놨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훗날 누군가가 이걸 써 넣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저게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힌트를 제공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하나를 따왔어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여자들을 부녀들을 많이 죽인 사건 났잖아요. 그때에 19년 7개월 전에 유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이 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장애자인데 이 양반이 범인이라고 해서 잡혔죠. 그래갖고서는 2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하다가 이춘재라고 하는 사람이 작년인가 얼마 전에 감옥에서 그거 내가 다 한 일이다. 이래갖고서는 그 19년 7개월 동안 20년 동안 감옥에 죄 없이 갇혔던 사람이 나오게 돼요. 지금 그 사람의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뭐냐? 매일 달려. 내가 나왔을 때 분명히 글씨 다 써있는데 이렇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늘 충격을 먹고 이게 이제 자해를 방지하고 이제 쇠를 갈아가지고 이제 흉기로 활용하니까 이제 그걸 막으려고 이제 플라스틱 쓰게 했는데 나와서 쇠 젓가락 아니 바로 떨어뜨렸던 거더라고요.
무거워서. 왜 무거워서. 장기간 복역했던 분이 이제 출소하던 날 이거라도 먹고 가자 했는데 차에서 안 내리더래요. 단 한 번도 자기가 문 열고 나오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내리는 거죠. 차에서. 밖에서 영화를 나가니까 다. 네. 계산을 떠는 거예요. 계산하는데 뭐 조금만 내 종이 딱 조금만 내더라고. 뭐냐 카드에 이걸 결제하는 거네. 뭐 카드가 뭔지 뭐 메뉴판이 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쓸 줄 몰라가지고 한 몇 달 동안 헤매냈죠. 그 당시 우리 내 버스 탈 때도 우리 그 토큰이라는 걸 이렇게 냈었거든요. 근데 뭐 교통카드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버스를 두고 딱 동네 나가봤어. 근데 길 잘못 들어가지고 빽빽 들어가지고 집 찾는 데만 가지고 한 10시간 걸린 것 같아. 그때 버스 전용 도로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야. 세상에 그게 바뀌었어도 90년 시대 내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들어간 시간에 멈췄어요. 적응 못했어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거든. 내가 자, 여러분. 20년 동안 감옥에 이렇게 이 38년 병자처럼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뭘 먹을까 메뉴판 보고 고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매일마다 알아서 바꿨다 줘? 아니, 그러니까 편해요, 안 편해요? 그 다음에 죄수니까 어디를 나가면 이렇게 차고 있으니까 자기가 문을 열어 아니면 사장님처럼 문을 열어줘야 나가. 편해, 안 편해? 저 이야기의 끝에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세상에 나와 보니까 너무 많이 변해 있어서 차라리 교도소로 다시 들어가는 게 나한테는 편하겠다 생각이 들었대. 만약에 저 양반이 교도소 안에 있으니까 밥 또박또박 차려주지, 메뉴판 보고 고를 필요 없지, 돈 계산하느라고 돈 밥값 내요, 안 내? 감옥에서 밥값 내요? 안 내잖아요. 그게 편하고 좋잖아요. 헤맬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기로 들어가겠다고? 그래, 저기가 사람 사는 세상이야. 문도 안 열어도 되지, 밥 안 해도 되지, 고민 안 해도 되지, 밥값 안 내도 되지. 맞아, 저기가 좋은 세상이야. 저길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저 양반이 저길로 들어갔다면 저 양반의 믿음은, 저 양반의 이 태도는 옳은 거요, 그른 거야? 그거를 약간 확산시켜서 누군가에게 그걸 보편화시키느라고 교도소 가면 인생이 편안하다 이렇게 퍼뜨린다면 그건 미신이야, 안 미신이야? 맞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오래 믿으면 저런 미신에 빠지기 쉬워.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저 사람도 몇 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20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만의 진실과 진리가 구축이 되었어요.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누구에겐가 설득하려고 하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면 저 이야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 미신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저 친구가 세상에서 똑바로 살려면 저 미신의 울타리에서 깨서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걸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오늘 성서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같은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요. 성서 속에 이 38년 된 이 사람은 몸이 아파서 거기 38년 동안 있는 거야? 아니면은 남들이 이렇게 짓거리는 그 이상한 소문을 믿고, 미신을 믿고 그냥 38년 동안 있었던 거야? 아니, 몸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38년 동안 저기 있는 거야? 아니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을 믿고서는 거기서 머물러 38년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뭐냐고. 이 여러분 대괄호 친 이 본문을 우리가 빼놓고 보면은요 금방 이해가 돼요. 이게 몸에 병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신을 믿고 38년 동안 자빠져 있는 사람들로 자식아 떠나 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예수는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이 미신으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병을 못 고치고 여기 있어요. 만약에 병 고치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38년 된 이 사람을 들어서 물에다가 연못에 어떻게 써야 돼? 던졌어야 돼요. 그게 치료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떠나라고 말해요. 끊으라고 말해요. 너의 그릇된 미신과 같은 믿음을. 오늘 저 사람은 건강하게 살려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와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20년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구축되어 있는 자기만의 그 세계에 대한 그 신념과 저 사실을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고통스럽지만 그게 뭐에 해당하는가 하면 그 교도소 20년의 생활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세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새로운 건강한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건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잖아요. 뭐 인간관계에서도 괴롭히는 게 있단 말이죠. 어떤 한 사건에 대하여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이 번민도 생기고 고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식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내 의식을 나는 미신화하여서 그걸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저 사람의 이야기가 내게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편안하려면 이 미신처럼 구축된 자기의 의식의 이 틀을, 이 자리를, 깔자리를 38년 된 그 의식을 들고선 어떻게 해야 돼? 그 의식 바깥으로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그래야 편안해져요. 나하고 박명장 원사님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 아이, 저 쌍, 왜 나처럼 생각 안 하나? 그거 여러분 해결하려면 예수는 우리에게 말해요. 너 속에 있는 너의 고착된 의식의 자리 38년, 40년, 50년 됐지 않냐? 그거 들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박명자가 죽어야지. 그래야 편안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안 고치는 거야? 안 고치는 거야? 자기의 38년 된 갈자리를 들고 떠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얘기는 명령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누구만 탓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야. 그러면 그 괴로움은 이 사람이 주는 거야? 아니면 지가 지 스스로? 38년 된 병자가 남의 탓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땐 미신을 믿고 거기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맞죠? 저는요, 사실은 텔레비 잘 안 보니까 저게 텔레비에 나왔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산에 가는데 그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 얘기를 딱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 소위 그 보편화할 수 없는 자기만의 그 신념, 믿음, 의식 체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 안에서 웅크리고서는 50년도 살고 70년도 살고 80년도 살고 저도 교회에서 이 목사 노릇 오래 해보니까 대부분의 이 교인들의 고집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리를 들고 떠나질 않아요. 만약에 저 유영준인가 하는 저 양반이 저렇게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말이죠, 문 열고 나와보지 않고, 야, 저짝이 말이지, 인간 사는 세상이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당장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아이, 저 바보 같은 놈.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사람을 대하고 인생살이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12월 30일에 퇴원하고 쭉 그때 제가 뭐 이렇게 노트에 보니까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몸무게도 제가 재잖아요. 그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소변량 얼마, 뭐 몸무게 얼마. 그때는 몸무게가 58.5kg, 뭐 60점 몇 킬로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재다가 한 6개월 잘 지냈죠. 근데 7월 13일 날 벌써 2016년 12월 30일에 퇴원해서 2017년 7월 30일이니까 8개월쯤 제가 살았는데 뭐 잘 살아서 특별한 문제 없이. 그런데 7월 13일 날 병원에 가서 그냥 그 정기적인 검진하러 딱 갔더니 신장 기능 수치가 뭔가 하면 2.0, 크레아틴 2.0 망가지는 쪽으로 또 쭉 갔더라고요. 집에 내려와 갖고 말이죠. 다시 입원하라는 거야. 당장 입원하라는 거야. 집에 내려와서 이불도 다시 싸고 이렇게 싸는데 얼마나 그 밤이 불안한지 말이죠. 그리고 14일 날 아침에 제가 병원에 가서 딱 입원했는데 그때 제가 그 면역 억제제를 먹으니까 무균실 같은 데 있었잖아요. 하룻밤에 54만 원짜리 어마어마하게 비싼 호텔이었죠. 제 후배가 이제 저를 간호하느라고 제 옆에서 자면서 이제 웅크리고 자면서 뭐 소변도 받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갖고 그 강 목사님이었잖아요. 강 목사. 그랬더니 이렇게 자다 말고 예 그러길래 호텔 비싼 거 얼마짜리에서 잡았어? 제가 그랬더니 호텔은 잘 안 자보고 뭐 어디 가면 모텔에서 잤대. 그러니 영광인 줄 알아. 여기서 지금 하룻밤 자는 거 54만 원짜리에서 자는 거야. 그래서 다시 7월 14일 날 아침에 그 54만 원짜리 1인 그 무균실에 다시 제가 입원을 딱 하는데 가갖고서는 그 밤에 불안한 거예요. 이미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항체 거부하고 또 하나 뭐 있죠? 그 이제 거부 반응이 면역 억제제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콩팥이 이제 또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이게 항체가 거부한 거면은 이건 다시 또 회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밤에 집에 돌아와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병원에 가고선 보따리를 딱 풀고 다시 54만 원짜리 방에 턱 들어가니까요. 무슨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야, 이제 내가 병원에 왔으니 어떻게 되겠지? 죽진 않겠지. 그래서 제가 일기에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건 이제 2017년 건 안 가져왔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불안하더니 병원에 오니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썼어.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끔씩 여러분이 몸 아프면은요, 약이 뭐 말이 뭐 만 가지도 더 돼. 이거 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쫓아다니다 죽는 거야. 여러분 어르신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집에 있으면 아픈데 병원 문턱만 넘어서면 깨끗해지는 거. 그분들은 집에 있고 싶어 아니면 그냥 내내 병원에만 있고 싶어. 저도요, 이 젊은 놈이 그 7월 14일 날 딱 가서 푸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집에 가는 것보다는 돈만 될 수 있으면 이 54만 원짜리에서 계속 지내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요만한 문제가만 생겨도 어떻게 하는 거야? 간호원 의사가 뾰로로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곧 미신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걸 주장해갖고 말이지, 나 이제 집에 안 돌아가. 54만 원씩 하루에 저 호텔비 대, 난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나도 거기에 몇 년 더 있을 수 있어요? 38년 아니라 몇 년도 있어? 48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그 신화를 진실과 사실로 믿는 그 믿음의 책에 눌러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자리를 들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적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야. 오늘
19년 7개월 동안 20년 동안 죄도 지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얼굴이 훤하잖아요. 햇볕을 안 봐갖고.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제가 들어봤더니 그 이춘재를 찾아갔대요. 진짜 범인. 그리고 저 양반이 그 속에 막 분노가 끓지 않겠어요? 이 새끼 때문에 말이지. 내가 이렇게 죄 없이 말이지. 그런데 그 이춘재를 딱 보는 순간에 고맙더래. 야, 그래도 20년이 지난 뒤에라도 내가 범인이라고 말해줘서 자기가 어떻게 돼서 감옥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찌릿합니다. 진짜 그렇지 않았겠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보다는 무슨 마음이 더 드는 거야? 고마운 마음이. 이제 저분이 그거를 덧붙여요. 사람들이 말이지, 20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니 국가에서 그 보상금을 얼마나 주느냐. 이제 저분이 그 텔레비전 안 나오는데 다른 어떤 그 자료 보니까 그런 말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자기는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갇혀 있었는데 지금 자기를 보는 사람들은 저 인간이 돈을 얼마나 받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대. 그래서 자기가 생각에 저런 것들을 다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튼실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따지고 보면 지금 미신을 지금 우리는 신봉하고 거기 주저앉아 있는지 몰라요. 이게 미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미신인가 그러는데 사람이 희망하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바라고 바라는 그 마지막 바람. 예? 그 마지막 바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관심하는 가장 마지막 고울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는 다 여러분 미신이에요.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도 이제 쓰기도 하고 영어로는 뭐라고 하더라? ultimate condition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믿는 바가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믿는 게 돈이다. 그러면 돈이 그 사람한테는 뭐가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요. 돈이 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 돈이 인간이 바라고 바라야 할 마지막이 아니면 신인 줄 알고서는 그 인생을 통틀어서 걸고선 살아봤더니 궁극 마지막 골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티메이트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건 신이야, 참신이야, 아니면 미신이야? 미신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신론자는 뭐냐? 다 대부분 오늘 이 시대에는요, 다 신을 믿어요. 돈신이든지 권력의 신이든지 명예의 신이든지 건강의 신이든지. 건강을 또 신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처럼 섬겨봤자 건강이 궁극적 가장 마지막 골이 돼요? 아니면 그것도 소용없어? 소용없어요. 명예도 그래요. 권력도 그래요. 돈도 그래요. 그런데 그걸 신처럼 믿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따지고 보면 없는 거야. 근데 무신론자가 있긴 있어. 그게 뭐가 무신론자냐면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 난 내 인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신도 관심이 없고 돈도 관심이 없고 건강도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러면 그냥 포유동물, 다른 포유동물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무신론자죠. 그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궁극적 믿음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내 전 존재의 마지막 골 그것을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을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그렇게
삼아야 된다면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런 그 미신의 자리에서는 매 순간 거적대기를 들고서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한 곳에 이렇게 38년, 10년, 40년, 이 사람이 이게 의식도요, 한번 고착이 되면은 이렇게 자리를 깔고 머물러 있으면은요, 그 의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상 선배 목사님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당신이 설교 여러 번 해봤지만 인간 어떻게 하더라는 거야? 안 달라진다는 거야.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질 않으니까. 거기가 편안하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외부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을 부득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떠나는 게 뭔가 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가 이거 유익으로 삼는다면 무슨 유익으로 삼아야 되는가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뭐도 바꿔야 돼. 생각도 바꿔야 되는구나. 삶의 태도도 바꿔야 되는구나.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것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떠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가 뭐 훈련을 시켜주는 거야? 떠나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성경이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근데 오늘날 이 종교나 이 소위 말하면 신앙 자체가 이렇게 조직화 제도와 틀로 구축이 되어서 우리도 오랫동안 여기 이렇게 이 고착이 돼 갖고서는 이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이게 장점도 있지만은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이런 그 신앙 양태가 여러 폐단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신천지도 그런 폐단 중에 하나란 말이죠. 오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가 일으키는 이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런 시스템으로 눌러 앉아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부득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에 빠졌는가 하면은 바꿔야 되는 상황에 지금 빠지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참에 자꾸 그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만 우리의 희망을 품지 말고 본질적으로 내 의식은 지금 뭘 미신처럼 믿고서는 이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 좀 생각해 보고 그 미신처럼 고착이 돼버린 자신의 생각, 무슨 믿음의 양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일어나 떠나야 되는 거죠. 떠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떠나라 그러니까 또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 38년 동안이나 그 헛된 것을 믿고 물이 동하여서 그걸로 들어가면 병이 날 거라는 거, 그걸 몇 년 동안 믿고 있었던 거야. 38년 동안 믿고 있었던 거야. 미신을 믿고 있는 거죠. 궁극적이지 않은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미신의 자리에 있는 그를 보고 예수님이 한 얘기는, 그래 내가 들어서 넣어줄게. 아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말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시고 말이지,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는 분이 그까지 그 물에다 던지는 거 왜 못하겠어? 그런 건 안 하시고서는 마 일어나! 이 정신머리가 틀려먹었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이 사람이 들었을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움직일 그 마음이 생겼겠어요? 아니면은, 이거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제 제가 지금은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이웃에 있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교우를 만나면은 늘 빈말로 이런 말을 해요. 저도 그 성함교회로 옮기고 싶은데 이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대.
그래갖고서는 뭐 온갖 대소사에 그 자기가 낸 이 뭐 조의금, 추의금이 너무 많은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직 장가를 안 갔대. 그래서 교회로 옮기면은 그동안에 그 60평생에 투자한 거를 어떻게 할까봐, 못 건질까봐.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지금 그 물이 동하면 거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몇 년 동안 있었어요? 38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서 일어나 가 임마!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38년이 안 아쉬웠겠어? 38년이나 기다렸는데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38년 기다렸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저 시내 버스 타러 나가느라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 앞에 저 복권방에 말이죠, 자동차가 막 쫙쫙. 어제 토요일이니까 그 몇 시까지 파는 거요? 토요일엔? 8시 반? 여기 뭐 1등도 나오고 그랬다니까 말이죠. 저 노동하시던 분들이, 일하러 가는 분들이 차 세우고 말이지 줄을 서 있더라고, 그 안에. 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만 없으면 나도 한번 들어가 보는데 사람이 워낙 많아. 그럼 왜 우리가 그 복권을 사는 거예요? 한 10번 사갖고 안 맞으면은 에이쌍 하고선 때려치워야 되는데 또 사게 되잖아요. 뭐가 남아서? 미련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38년 동안이나 거기 그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고마워, 아니면 승질 날까? 근데 이 사람은 승질을 부렸다는 거 아니면 일어나 갔다는 거야. 이게 뭔가 하면 믿음이야. 38년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헛것이니까 일어나 가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호련히 끊어버리고 길을 떠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생각이나 의식이나 삶의 양태가 매일 새로워질까, 안 새로워질까요? 새롭죠. 그런 사람에게는 늘 감동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 사람은 늘 그 자기를 놀래키는 모든 것들로부터 반응할 수 있죠. 또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이 38년 된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여기 있으면서 그렇게 하기를 기다려서 얼마나 지루했을까. 이게 뭐 따분하고 말이 똑같은 게 반복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지금 새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순응하여서 벌떡 일어나서 갔을 때 설령 앉은 이 몸의 이 신체의 불구는 못 고쳤다고 하더라도 떠나는 그 자체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생이 시작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요? 아니, 꼭 몸을 고치지 않아도 떠나는 그것만으로도 뭔가 하면 이 존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꼭 몸을 고쳐야 돼요? 좋죠. 몸 고치는 거, 질병 고치는 거 좋죠. 몸을 고치는 그 기쁨보다 더 어쩌면 38년 머물러 있던 그 자리를 떠나는 그것이 그로 하여금 더 건강한 생을 주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한테 병 고치는 것만 믿음이다? 아니, 그것도 믿음이라고 여겨도 좋아요.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좋아, 그것도 믿음이다. 그러나 더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병은 설령 고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래 머물러 있던 고착된 38년 된 의식으로부터 떠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무엇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나의 뭐다?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우리는 한 가지만 자꾸 주장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병 고치는 것도 믿음이죠. 근데 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네 믿음을 보고 내가 고쳐주겠다, 이딴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떠나라고 하는 명령만 있어요.
성서가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신앙의 가르침들은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좀 생각해 보면 어거지처럼 살았어요. 내가 살고 싶지 않은 방식을 지금 1년 내내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스크 이렇게 계속 쓰고 살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한 해를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또 뒤집어 보면은 네가 원하는 방식에서 좀 떠나봐, 이런 말도 되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2020 더하기 1,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거야. 다른 믿음의 방식으로. 그동안 우리는 이 교회 역사만큼이나 60년 동안 여기다가 말이죠, 방석 깔고서는 그렇게 그 의식적으로 어떤 믿음의 어떤 이 도형을 그렇게 고착시켜 놓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믿음의 다양성, 병 고치는 것만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설령 병 고쳐도 좋지만은 병을 못 고친다고 하더라도 38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던 연못가를 떠나는 것도 믿음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다양성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 시점에 도달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4페이지 오늘 이 주보의 맨 뒤에 있는 부분을 좀 봐주세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지금 그 주원내 식구 오고 싶어서 춘천으로 오신 거 아니잖아. 오고 싶어 그냥 그런 그 물리적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거 기쁘게 여기시려는 거야. 아, 떠나온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엇이로구나? 선물이로구나. 주원이 아빠, 춘천에서의 삶이 기대 안 되세요? 1번 불안하다, 공포로 견딜 수 없다, 3번 매우 기대된다. 에? 4번? 3번. 저런 분에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의 선물이 부상으로 주어지는 거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는데 아멘 하니까 기분은 좋네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자주 쓰나 봐. 4페이지 그렇게 여기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 4페이지 두 번째 단에 이제 앞에 이야기들은 이제 본문에 관한 이야기였고,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삶과 생각과 정신과 가정과 사회에 변화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때 그게 예수가 이 세상에 일으키는 생명의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하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처럼 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릇된 믿음, 미신, 신념, 관습, 습관, 체념 같은 구습에 젖어 자기를 바꿔볼 생각과 결단은 하지 않고 못에 물만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한, 빽 없고 힘없어서 저 못에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이렇게 못 산다고 하는 잘못된 회한에 사로잡혀 있는 한 누구도 예수가 주는 그 새로운 기적의 선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아무리 믿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본문 읽으면서 이런 걱정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이 38년 된 병자를 물에 던져갖고선 이렇게 건강해져다 두 다리를 막 쓰게 되고 그랬다 그러면 제 심작에는요, 이 사람은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갖고선 38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경험을 딱 하고 나면 이 양반 여기서 브로커 하고 있을 것 같아. 던져주고 얼마씩 받고. 그러면 차라리 예수님이 그 일을 아니함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이 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안 그러셨잖아. 브로커 할까봐. 사실 거기에 있는 여기 뭐 여러 가지
환자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얼마 받고선 던져주면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고맙지. 그러면 이 친구 그럴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예수 일을 대신한다 이렇게. 그죠? 오늘날 목사들처럼. 아니 그냥 요건 비꼬는 말이에요. 나 자신을. 지금 자기를 지배하는 생각과 미신의 견고한 자리를 걷어차고 떠나야 하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힘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 순간에 이미 기적은 시작되고 기쁨에 찬 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괜히 그거 갖고 다투고 말이죠. 시비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떠나는 게 좋아. 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변화가 시작되고 삶이 활기차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전의 삶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때 이제 제가 17년 1월 달에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이제 의로진을 믿고 의로진만을 믿고 누워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여기 운동장 여기 나갔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4번 앉아 쉬었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4번 앉아 쉬면서 대령산을 쳐다봐요. 야, 죽기 전에 대령산 올라갈 수 있겠나? 근데 계속 떠나보니까 이제는 뭐 3시간 25,000보 걷는 거 15,000보는 그냥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15,000보 되는 것 같아. 참말이에요 진짜. 어제도 거의 안 걸었어요. 뭐 시내 나가는 거 버스 타거나 추워서 웬만하면 걸어갈 텐데. 그런데도 돌아와 보니까 12,800보더라고. 지금 자기를 지배하는 생각, 저는 이제 의료진만을 믿고 누워만 있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네 발로 걷기를 시작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조금씩 새 힘이 생깁니다. 약물보다는 스스로 음식을 씹어 먹고 몸의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고 지금은 뭐 완전히 새로운 양태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은 너의 오래된 미신과 습관에서 떠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기적도 생명도 구원도 변화도 새로운 삶도 없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오래되면 오래된 대로 모두 버리고 일어나 걸어가십시다. 투정 부리지 말고, 이게 지금 익숙하지 않지만은 지금 이 익숙하지 않는 삶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걸 제일 잘한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대만 사람들이래잖아요. 지금 대만은 지금 700일 동안, 400일 동안 지금 확진자 1명도 안 나온다잖아. 우리처럼 말이지 버스 탔는데 버스 기사가 말이지 마스크 쓰라니까 쫓아가서 뒤로 패고 이런 또라이가 없는 거야.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500명 나왔대 이렇게 불안에 떨지 마시고 새로운 것에 빨리 어떻게 하셔요? 적응을 하세요. 이걸 기쁨으로 삼아요. 감기 안 걸리시잖아. 그러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오래되면 오래된 대로 모두 버리고 일어나 걸어가십시다. 그게 현재와는 전혀 다른 새 삶을, 새 해를 여러분 맞고 사는 길입니다. 혹시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릇된 신을 믿으며 미신을 믿으며 38년이나 살아온 그 사람 아닐까요? 그 사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는 38년 된 미신병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아니 우리 성암 공동체 위에 2021년이 새로운 감동과 기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선물들이 우리 모두에게 배달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